민수기 2장 10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50명이니 르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민수기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홍해 건너자마자 그 시내산 아래의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 또 성막에 관한 모든 규례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광야 40년 길을 이제 질서 있게 행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의 무대는 그들이 처음으로 그 머물렀던 그 시내 광야,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가 모압 땅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여기 민수기의 무대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 의미로 홍해는 우리가 세례 구원받았다는 증표로서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옛적의 구약 백성들은 그 세례 이전에 그들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 의미가 세례입니다. 할례와 세례가 같은 의미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증표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의 이제 요단강이 천국 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거기 무대가 이 광야, 즉 우리 인생의 광야예요. 근데 여기 민수기의 주제가 광야에서라고 한 것처럼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그런 상징적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정예화되고 뭔가 그 싸움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과정이 여기 민수기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마치 그 광야에서 훈련된 군대처럼 우리도 이 광야의 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 지금의 이 교회는 그런 과정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2장에서는 그들이 진을 치는 것이 이제 그 광야 전체로 보면 43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을 칠 때 어떻게 질서 있게 동서남북으로 이 진을 치고 또 이동할 때 또 행진할 때는 어떻게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게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미 읽었던 이 앞부분에서는 맨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앞에 선봉에 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읽었던 것처럼 그 유다 지파와 또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해 뜨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진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야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앞쪽에 서서 또 진을 칠 때도 그 진 가장 앞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 다음에 오른쪽 방향은 이 아래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남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루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 지파죠.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이 남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된 것이 17절에 보면은 그 중앙에는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을 설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순서가 동쪽, 남쪽, 그리고 중앙의 회막, 그런 다음에 서쪽과 맨 위에 북쪽의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할 때도 동쪽, 남쪽 지파가 가면 그 다음이 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 뒤에는 이 뒤에 따라붙는 서쪽과 북쪽에 있는 그 진영들이 다시 그 뒤에서 합세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고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주시는 그 중요한 것이 이제 17절에 나와요.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르우벤 그 지파 중심으로 세 지파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렇다면은 이 지금 12지파의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은 회막, 즉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성막 중심으로 그 진들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데요, 그 거리는 2000규빗을 띄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2000규빗이면은 규빗이라는 단위가 요 무릎에 여기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여기 한 규빗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길게 잡아도 한 50cm 정도 된다고 그럴 때 2000규빗이면요 꼭 1km 정도 거리입니다. 최대 1km 정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m 간격 1km 정도를 사방으로 간격을 두고 각각의 그 진영을 이렇게 설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성막이 어디서나 다 보일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다 띄우게 하시고 그 중앙에 성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 즉 성막을 설치하게 하신 까닭이 뭘까? 여기 중앙이라는 의미는요, 이제 그걸 마음으로 표현할 때는 중심이에요. 가장 한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중심, 중앙에 성막이 있게 하는 것은 거기에 크게 두 가지의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중앙, 중심에 성막을 두신 까닭은 그들을 중앙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일컬어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놓고 보면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5가지 핵심을 꼽자면요, 첫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창조신앙. 신앙은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창조의 신앙의 고백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신앙.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던 십자가 신앙,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부활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신앙. 이것이 기독교 5대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5가지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지난 주일날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신의 요체가 5가지란 말이에요. 창조와 임마누엘, 십자가와 부활, 재림에 관한 신앙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5대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이 5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광야에서 그 중에 중요한 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여기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동행의 은혜라면, 두 번째는요, 그 중앙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심 가운데 그들이 다 단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치하게 하시고 단합하게 하시고 단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앙에 성막을 두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은혜와 또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서 모든 일을 그 지도력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래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것은 그분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따금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은 유독 자기 속장님 자랑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뵀거든요. 그분은 만나면 자주자주 자기 속장님 자랑을 하세요. 우리 속장님은 참 이렇게 기도 자상하시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속장님이 훌륭하시지만 그 속장님을 훌륭하게 보시는 그분이 저는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요, 흠을 잡자면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흠을 잡는 게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늘 자주 자기 속장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참 훌륭하시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거 다 여러분이 그 맡겨준 직분에 따라서 그 질서를 우리가 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뭐 크게는 담임 목사로부터지만은 하다못해 교회학교의 교사라든지 여러분 그 소그룹 속에서의 지도자도 그 지도력을 존중해주고 그걸 위해서 다 힘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시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도요, 그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200만이나 되는 그 큰 민족이 대이동을 해도 혼란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크고 작고 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다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진영 중앙에 회막이 있었고 그 회막이 중심이 되어서 행진도 하고 또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행진했다. 중요한 건 자기 위치예요. 그 중심의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그 모든 한 마음 되는 그 모습, 그것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각의 자기 행진하는 그 질서를 다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모든 질서의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